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손을 잡아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전 재산이 뭐냐고 그러면 우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살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까지 더 살 걸 다 알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 앞으로 몇 년 다 더 살고 끝날 것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체는 끝난다고 하는 거, 끝난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있는 것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봄에 핀 꽃은 가을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을의 열매가 겨울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다 수확하고 없어지고, 그리고 또 봄 되면 파송하고, 또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결실하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순환 법칙입니다.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장성의 청년이 되고 장년 노년 되고, 그저 마음은 어렸을 때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월이요, 시간이. 그래서 이것은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간을 거슬릴 수 있고 세월을, 역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역사는 반복할 수는 있어도 거슬릴 수는 없어요. 이 시간과 세월이가 나이 먹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성이고 또 지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은 이 역사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끝날 것이다. 근데 매일 바꿔지고 있어요. 매일 달라지고 있어요. 결국은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게 되고, 결국은 육신은 끝나게 되고 영혼의 세계는 결코 누구에게든지 다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그 일을 대비해서 잘 준비한 사람은 넉넉히 잘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오늘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그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큰일 났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다. 아멘. 우리는 영혼의 때를 안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영혼의 때에 반드시 우리 영혼은 천국 가야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더 큰 소리로 시작. 네. 성경의 모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또 성경 모든 전체에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고, 성령도 오늘도 본문 말씀에 선물이라고 그랬고, 구원도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할 때니 주십시오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 보내면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예수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냥 잔인하게 죽여서라도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모 사랑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성애를 말하고 부성애를 말하는데, 그래서 모성애가 더 강하다. 그 어떤 분들은 아니요, 아버지가 더 사랑이 많아, 어머니가 사랑이 많아. 여러분, 부모 사랑은 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표현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표현이 좀 틀릴 수 있고, 어머니는 더 자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급하면 엄마 먼저 찾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낀 게 뭐 있습니까? 뭐든지 다 줘서라도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한다면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국은 아들을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분명히 아들을 죽여서 없어진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의요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시지 않고는 무슨 수로 예수님을, 성령을, 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아직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나는 가지만 내가 한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고 갈 테니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뭐 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모든 권세, 이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고 세상인 거예요. 종교인 거예요. 육신의 의지고 신념인 거예요. 결국 그거는 무너지고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보다 강한 하나님의 다음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 가슴 아픈 사랑이 뭐예요? 아들을 내어 주어서
그냥 좋은 예도 아니고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셔서 실천하신 것이,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육신, 사람 안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분량이 없어요. 무엇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미련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힘썼고, 결국은 지금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전하고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만. 악한 영은 그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 우리를 속였어요. 사람들은 속으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도 가짜라고 부르고, 무슨 구원이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막이는 일을 해놨냐면 내세가 없다, 이렇게 우리 뇌리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내세는 인정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죽으면 끝이, 영혼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 나를 믿어라, 마귀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런 우리 육체에, 우리 뇌리 속에 그런 걸 심어놨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벗어난다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성은 바꿀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국적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천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남아있는 게 아버지 어머니 관계거든요. 내가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쇠뇌해서 결국 마귀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를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대적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인 것입니다. 왕은 권세예요. 왕의 아들도 권세예요. 왕의 아들이면 나라의 왕과 똑같은 거예요. 다음 차기 왕이 될 것이니까. 우리는 땅의 임금, 마귀 사탄 귀신의 그런 장자가 되서는 안 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장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자녀는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누리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명령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은 자녀로서 거듭난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예수님의 같은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없이 우리가 따로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만 일해. 하늘나라 가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권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다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을 모셨거든 그 권한을 행사하세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세요. 무엇을 베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늘에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적으로 주먹으로 싸우고 혈기로 싸우고 욕해서 싸우고 억압해서 내가 이겼다면 그는 마귀의 습성이 돼서 마귀의 왕자가 되는 거지.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 부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고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에 힘을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증인이 되라. 성령을 모시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어떻게 나를 다스려. 나까지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로 악한 영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를 다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는 죄를 이기게 하는 역사,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내 속에 의심이 올 때도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의심을 주는 저주야. 의심하게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 이후에 언제든지 주저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삶, 자기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 행사를 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줘. 성령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계속 쓰임받는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성령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응답을 받고 살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천국에 가서는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그런 일 할 일이 없어요. 그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하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권한 부여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진실한 자기 구원받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또 읽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고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실하게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다 확실하게 예수 피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해봐야 소용없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럼 너나 떠나가라. 대항하고 덤벼드는 거지.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죄가 해결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거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허투루 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처럼 이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너는 합법적으로 하는 건 잡혔어도 괜찮아. 불법으로 하는 건 결국은 잡히면 그 불법에 해당되는 거기에 상이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안 되되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믿지 않은 거지.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아마 되겠지. 내가 몇 년 다녔기 때문에 될 거야. 그건 다녀서 되는 게 아니야.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모임도 갖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나는 모임이 좋아, 교회가 좋아, 사람이 좋아, 난 누구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 따라가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천국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믿음, 각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함께 수종드는 일을 하라고, 수종드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법이에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법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그곳에는 악한 영에 손댈래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한 고난이나 또한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고난도 핍박도 시험도 어려움도 다 감당해라. 감당하라는 말은 결국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실패가 아니고 믿음 떠나는 게 실패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실패야.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고난은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구원의 성공이 있고 수고한 대가로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아니하면 맞아도 때리지 못하고 저주할지라도 우린 저주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저주한 자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고. 왜 그럴까요? 어항 속의 고기가 확실하게 보이듯이 믿음으로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영혼에게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 로마서 8장 16절 8장 16절 18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권한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읽어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히 이 땅에서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셨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알았고 듣고 믿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남으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준비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하러 가셨다. 지금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 나라 소문에 의하면 준비가 다 됐대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다 됐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신다는 거예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몇 월 며칠인지 그건 몰라. 그러나 징조를 보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 중에 뭐예요? 하루가 다 끝나네. 시간을 봐도 알지만 시간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은 해가 서쪽으로 거의 뉘어 넘어가고 있을 때, 하루가 끝나는 거야. 아이들은 정신없는, 세상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은 해가 뜬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해가 지는구나. 이런 징조를 보아서 알듯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그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처절을 준비하고 다시 곧 오신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절대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절망이잖아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생명록에서 이름이 흐려지면 못 불러주신다고. 그래서 생명록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예수님을 한 것이 확실하게 기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록이 내 이름으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우리 생명록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생활이 매일매일 그렇게 축복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제가 가서 확인하고 오고 싶은데 확인 안 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 자기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거기로 계시록 3장 5절 말씀이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생명록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 진한 볼펜을 가지고 가서 쓸 테요. 하나님께 매일 물어보고 제 이름이 흐려졌습니까? 설명합니까? 물어볼 테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되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어떻게?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어 영원히 멸망할 인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 축복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지신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바로 육의 사람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이와 같은 큰 사랑을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쳐버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지를 해보려고 했다면 성령의 도심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희생시키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의 의지대로 할 것은 다 하면서 나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자꾸 나와야 돼요. 계속 내 육성은 죽고 영성은 살아나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랑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인들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자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확실한 괴로움을 우리가 진짜 영으로 마음으로 느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 그냥 말 몇 마디가 회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아픔과 그 고통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도록,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정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가슴을 찢어내는 그런 아픔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만이 천국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에 대한 확실한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런 나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그 가슴 찢는 내가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내 죽음을 대신하여 주가 죽어주심을 인정하고 감사와 통곡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실로 먹어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원히 살자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진실하게 정말 가슴 찢고 내 몸을 진짜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십자가에서 그 잔인한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확실한 그 역사가 무슨 역사나 나를 살리기 위한 역사. 그렇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그 살과 피를 진실로 먹고 마시는 자만이 주님의 마지막 날에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대충 말몇마디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종교성으로 세상 사람이 하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냥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회개 아니야.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뉘우침이야. 그걸 진실한 회개는 회개한 대로 사는 거예요. 회개한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정말 주님이 살 찢듯이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듯이 그 살 찢듯 그 아픈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는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참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사랑하고 이것이 가식이 되지 않고 현실이 진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속에 나를 죽이는 역사가 말 그대로 그래서 나를 죽인다고 표현을 죽이는 건 뭐예요? 삶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좋은 대로 살던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묶어서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리고 삶을 그대로 살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만이 참된 속죄의 은혜를 넉넉히 그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회개를 확실하게 우리는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고는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없다고 오늘 본 말씀은 그 말씀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 삶의 완성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곧 피 쏟아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며 자신의 영혼을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능히 구원할 확실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이 내게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상급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 것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 곁에 트인 십자가 나도 지고 갈 때 그 영광의 십자가에 참여한,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의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정말로 신앙생활의 바로 첫걸음이 뭐예요? 회개하는 삶을 생활 속에서 항상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삶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회개의 삶은 회개한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뼈를 깎는 아픔,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 살을 뜯어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다, 이 말. 그러지 않고는 악한 영에 매여서 못된 잘못된 습관 배운 걸 우리는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영혼이 당할 절망적인 죄값이요, 지옥의 그 처절한 불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내 죄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 이것을 항상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양심이라면 날마다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하늘나라의 백성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꼭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러운 물로는 절대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흙물로 그릇을 씻어봐야 되려 흙물은 남아있는 거예요. 깨끗한 일곱수로 씻어야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맹물로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세제를 만들어서 더 짙은 진한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도록 그런 세제를 자꾸 만들잖아요. 더 큰 은혜 중에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확실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확실한 세제는 예수 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피가 더 충만하게 아주 예수 피의 강물이 이루도록, 예수 피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수 피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축복의 그 십자가의 피 공로뿐이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확실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의 죄의 더러움은 예수 피로 씻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라는 말,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한 죄만 아니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그래? 이 땅의 죄가 다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 중에
그 죄를 회개하면 죄를 씻을, 사망에 이르지 않을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응? 한번 읽어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전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해방한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회개하면 삽니다. 뭐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뭐 죽을 죄를 졌나? 그러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에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회개케 하고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고 잔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죽을 죄가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양심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자유를, 신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확신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생명과 성령으로, 예수 생명과 성령으로 우리 죄를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피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거든 다시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과 예수 생명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정한 회개한 자의 신앙, 확실하게 신앙은 자유가 있는 것이며 주님이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만큼 그 크나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예수 십자가, 예수 주님이 다시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누구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친밀감,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함께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여러모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믿음으로 산, 믿음 충만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함께 갈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친구. 할렐루야. 따라해보면 예수님은 나의 다정한, 나의 유일한 천국 가는 친구다. 읽어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셨으니 살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라. 그럼 회개하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친구하자는 거예요. 죽으면 친구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마귀하고 친구가 되면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청년이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오늘 식사기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또 뭔 소리를 하려고 하나, 항상 엉뚱한 소리를 잘하니까 그럼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예수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는데 나의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가족이 밥 먹기 전에 이제 웃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거든.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구라겠지만 나는 예수님 친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하신 거지. 성경 어디서 천국 어디 가서 예수님과 친구 삼아 함께 놀더라 그런 게 없어요. 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그랬다고, 그가 커가면서 나중에 20살 30살 돼가지고 90세 된 할아버지 보고 친구 그럼 되겠어요? 그럼 누가 인정하겠어요? 철부지 어려서 알아듣지 못할 때 그냥 친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진실한 목적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녀를 사랑하면 그냥 친구처럼 다 들어주잖아요. 그냥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응? 그 지나치게 친구하자고 그랬더니 나중에 상투를 잡으면 되잖아. 그게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런 신령한 진정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면, 베드로를 대표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이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뭐 해야 된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 지옥 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불쌍한 양떼, 어린 양 같은 그들을 잘 관리하고 치고 먹이고, 그래서 하늘나라 올 수 있게 너희들에게 일임하고 간다. 예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뭐예요? 기독교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살았으니 내가 천국 가면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애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만 살리고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목적은, 최고 좋은 것은, 최고 큰 정말 희생정신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실천하는 것이 뭐냐? 최고로 실천 잘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섬겨서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신앙 양심을 다하여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날, 그 날 내가 주와 함께 천국 갈 그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신 같은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 누구처럼 성자라고 말하는 그들처럼 박애주의가 아닌 실제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를 살려주시고 피를 주시는 은혜를 안다면, 나도 구원의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을 가질 때만 될 수 있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까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죽도록 충성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처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순종하여 이제는 주님처럼 내가 죽을 각오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자기 간증을
내가 여러 번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그렇게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없어져서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약함을 자랑하노라. 자기 것을 다 버릴 만큼 약해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쓰디쓴 회개의 참된 경험 없이는 주님이 주신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와 사망과 처절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고 살아야 될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피로 씻음받는 그 축복받은 것이 천국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으로 살고 싶거든 자녀가 되고 싶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철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하시면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 표현이 결국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회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인간을 참혹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수용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이 살려고 하는 생존 본능의 의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의지가 있듯이 내 영혼도 지옥이 아닌 천국 가고 싶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내 영혼의 의지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적하고 자기 목숨은 내줄지라도 영혼의 실패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오셔서 내 믿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또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확실한 것은 성령의 선물로 받지 않고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모든 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아 간직한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은 받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한 분도 나고자가 있어는 안 된다 이 말. 우리 성령의 선물을 받았거든 더욱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인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정말 예수 알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실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 우리 찬송가 179장에 보니까 그런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 기쁜 성령 모신 사람은 성령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신앙 양심은 이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기쁜 소식을,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야, 직분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시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기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을 모시고 그대로 있으면 성령 모신 게 아니에요. 성령 모셨으면 가슴이 불타야 돼요. 구령의 열정에 불타야 돼요. 예배가 사모돼야 돼요. 기도가 사모돼야 돼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불쾌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날마다 시험에 끌려다니고, 이건 성령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모신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방해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불같은 막 속에서 충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면, 이 일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제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증인 되게 하시고, 시간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피에 슬슬 살을 찢는 그 아픔과 고통에 정말 천천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마지막 때에 복음 증인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지키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